찬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게 된 걸 감사하고 옆에 분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로 인사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게 꽃이 피시네요. 이제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제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그 로마 시대 때에 이 터키까지 점령을 하고 지배했던 그런 시대지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지방이 어디냐? 지금의 그 터키 그 중앙의 아나폴리아라고 하는 그 산악 지역의 한 줄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가끔 TV 화면에서 보았던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항상 유대주의자들이 끼게 되면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라.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가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려면은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할례라는 원래의 뜻은 그런 뜻이거든요. 표피를 그러니까 베어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덕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베어낸다는 그런 뜻. 요새로 얘기한다면은 포경수술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달으시면 안 되고,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내 생명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는 불순물들을 제거해내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할례의 뜻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들을 도려내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게끔 한 것인데, 유대주의자들의 사상은 외적인 그런 어떤 표가 구원의 어떤 합당한 그런 하나의 그 답인 줄을 알고 문자 그대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구원관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외적인 할례를 행한 것만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경에는 할례는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내 안에 생명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할례지, 외적인 표의 증거가 되는 것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자유. 어제도 제가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그 하나의 이제 그 책자에, 자, 우리는 좀 세상을 끌어안고 있던 것을 잘라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세상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무엇냐고. 그랬더니 섭섭한 것도 많고, 원수도 많고, 오해하는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엄청 많아요. 그게 자기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의 그 소리를 우리가 들었어요. 이제 듣고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기를, 그런 정리를 해드렸어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뭐냐? 세상에 끌어안고 있는 것들을 잘라버리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끌어안고 있는 것들을 잘라버리자.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의 역사다고 제가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잡다는 것을 끌어안고 근심 걱정하면서 여호와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런 가식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내가 끌어안고 있고 세상이 나를 올무로 매놓은 그런 것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잘라버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내가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종속된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세상에 종속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역사라, 그런 얘기. 할렐루야. 뭐 맨날 예수 믿어. 나는 걱정돼서 죽겠어. 아니 예수를 평생 믿으면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시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세상 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나를 붙들지 못하고 나도 이제 거기에 하도 얽매여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를 두 번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이해가 되시는지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자유함을 입는데, 그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유자가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거는 나 혼자 편하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과거에는 내 뜻대로 살았. 그러니까 내 뜻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하라는 대로 나에게 지시를 하는데, 죄가 나에게 지시하는 것이 뭐냐면 전부 욕심이에요. 세상의 것 많이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세상의 욕심에 내가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해방을 받아서 이제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어떤 소망이나 욕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런 데서부터 해방받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 종속되었던, 죄악에 종속되었던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이 해방을 받게 되면 그렇게 즐거워요. 응? 꼭 좀 망아지 새끼 띄워놓는 거 모양 그렇게 즐거워요. 그래서 구원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모든 목적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너희는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애는 희년이라고 그래서 모든 밭도 쉬게 하고 밭에서 나오는 모든 곡물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주인의 손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자유함을 얻는 구속 역사를 구약에서 그렇게 보여준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됐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모든 기초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이 말, 기름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는 누구에게? 왕에게 붓는 특별한 하나의 예식이에요.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었다는 말은 너는 그렇게 살도록 사명과 책임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자로, 죄악에 얽매여 있는 인생을 구원하는 그런 자로 나를 사명자로 삼으신 것이 그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름을 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얘기는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내 안이 더럽고 추한 것을 다 버린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는 말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안에 죄악의 더러운 요소들을 다 버린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오늘 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회개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그랬지.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의 죄로 인해서 상해져 있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내용이에요. 또 보십시다. 여기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 얽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그 포로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부터 이제 해방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죄악에 어떤 뭔가 갖다 주는 염려와 걱정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응? 또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해가,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이?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하나의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읽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 죄를 대신하며, 이건 뭐 죽음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나에게 그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내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아멘. 그래서 어린이 찬송 가운데 또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게,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찬양. 구원받은 그 기쁨. 그래서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서 해방을 받고 보니까 너무나 기뻐서, 그런 삶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큰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일을 전개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제 그런 말씀도 또 하고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가리우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는 자에게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너희들을 죄악에서 천국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로 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아무리 시대가 뒤바뀌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대가 결코 좋은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역대 인간 창조 이래 가장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정신 차려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지 아십니까? 요새는 스크린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악을 유발시키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방까지, 우리들의 집안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혼탁케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영국을 갔을 때 제가 그때 내가 느낀 것이 있었거든요. 뭘 느꼈냐면, 영국은 살만한 나라가 아니야. 죄악의 도시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그 모든 그 스크린 문화가, 지금의 한국의 스크린 문화가 20년 전에 벌써 영국을 완전히 혼탁하게 만들었던 시대입니다. 야, 정신 차려야 될 때구나. 지금 외국에 나가는 목회자들도 많고 또는 성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멋있지만은 진짜 그 문화에 나도 알게 모르게 휘말리면서 미혹당하고 내가 그들에게 쟁취를 당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일대가 얼마나 많아요. 진짜 어둠의 세계예요.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잔 마셔야 되는 것 때문에,
율법의 세계에 동참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 되라.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 암만 내 주위에 어떤 유혹의 물결이 있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을 통해서 진짜 그 불 가운데 집어넣고 사자 굴 가운데 집어넣어도 그를 지키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은 나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어정쩡하게 믿는 그들에게 자극을 주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내가 조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세계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용감한 신앙인이 구원의 성도의 반열에 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응?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거 냉수한 거로 잡숫고 싶으냐? 먹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라.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먹어라. 응답이 있으면 먹어라.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는 남녀가 구별이 안 돼요. 뭐 TV를 키면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두꺼비 몇 개 까냐? 유명 인사도 탤런트도 그 세상적인 하나의 유행어로 떠돌아다녀. 너 몇 개 까? 그만큼 세상에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요. 종말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이 무섭지 않아요? 종말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너는 그리스도의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얽매인 종이 되지 말고 세상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종이 되지 말고 자유하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죄악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죄악의 생활로부터 해방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청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 목사님은 강단에서,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하기 쉬우시죠?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그 상황을 다 거쳐온 목사예요. 목사들의 세계는 다 무슨 빛나는 어떤 무슨 그런 세계만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하는 상황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종말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왕따 아닌 왕따로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멋있게 사세요. 어제 어느 분이 이렇게 오셔서 인사를 해요. 처음 보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석생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첫 마디가 몇 명 모여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질문을 저렇게 하실까?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준 말이 수보다 질을 요구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수보다는 질이, 하나님은 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응? 그들이 좀 멋쩍으신지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 한마디를 부탁,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응? 어떤 분이 천국을 갔더니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은 없더래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 세상 보는 환경을 극복하면서 사람 보기에는 거지같이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셔서 복되게 구별해 놓으신 것을 보았다. 그게 사실일 겁니다. 그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 풍조는 나란히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믿음 꼭 지키세요. 그래서 그 헬라어에서는 아마 이 자유라는 말이 엘유데리아라는 말을 썼는데, 그 엘유데리아라는 말은 뭐냐면 너는 자유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만들어 놓은 자유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구속의 그 자유의 그 삶을 따라가는 거라. 여러분, 이런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노예에 종속된 삶 속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이, 이제 죄악의 그 삶 속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자유예요. 응?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죄 사함 받았는데 뭐 세상에 그렇게 원한 맺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제는 그 세계로부터 내가 이탈이 됐는데, 아니에요? 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들으시면서 구원의 확신 있는 성도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세계로부터 탈선한 것이 구원의 자유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들 때문에 내 문제에 뭔가 아픔을 겪는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관을 바르게 아셔야 돼요. 내가 늘 그런 얘기, 저번 날도 어딜 갔더니 그 어느 목사님이, 그 아무개 목사님이 아주 그 서예 잘해. 그래서 내가 이따가 목사님 눈에는 참 잘 쓰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정석으로 배운 서예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래? 근데 다들 잘 쓴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만든 서예지 서예 정석이 아닙니다. 그분은 몰라서 자꾸 잘 쓴다니까 남한테 선물을 하지만 진짜 서예를 아는 사람한테 그 서예를 선물하게 되면 인격적인 망신을 당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응? 비스무리하지만은 전문가가 봤을 때는 어때요? 이거 획을 잘못 걷구나. 그걸 알거든. 2번 걷구나. 응? 잘못된 걸 그렸구나. 이게 딱 티가 난다니까요. 응?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서예를 보는데 한 번 먹물을 찍어서 한자를 쓰는데 마지막엔 먹물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흐리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은 뭐라고 그러시냐, 이게 무슨 글씨를 이따구로 썼어. 먹물을 잘 해서 끝까지 해야지.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에 내가
종로로스라는 나를, 야 이놈아 너는 어찌 거기 가서 사냐, 너는 거기서 살 놈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하고 나를 불러낸 거예요. 아멘. 그게 구속의 역사예요. 응? 그래서 교회라는 뜻은,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는 뜻은 헬라어의 에클레시아, 에크 세상, 레시아 불러냈다. 너는 세상에서 내 백성인데 내가 죄악의 세상에 노는 것을 내가 보고 너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를 주장하고 나서는 유대주의자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일침을 가한 거예요. 응? 심령의 죄악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지, 외적인 표피만 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냐? 아니다 하고 그 구원의 역사의 정의를 바울이 딱 말해줬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꼭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꼭 살아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책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언제 나왔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왜 주셨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알아야 될 꼭 하나의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 다음에 인간 사랑해라. 범죄하고 난 다음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고 인간 사랑에서 떠났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 벌써 인간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미워요. 그래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계명을 주고서 내가 너희들의 죄인으로서는 그걸 지킬 수가 없으니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룰 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는 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는 방법이 두 가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잖아요. 안 들어요? 응? 저도 어떤 때는 우리 사람이 여보 좀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도 좀 들어봐. 어떤 때는 못 듣는 척하고 들어요. 들으면은 해대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뭐 아내 말, 그 여자 말을 두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실패하는 법이 없답니다.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여자 말하고 아내 말하고 잘 들으면 실패하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그 권사님 그 신랑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름길도 많이 알고 그런데 이제 다른 길로 가면 내비게이션에서 아가씨가 딱 나와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런데요.
나 이 여자하고 싸우기 싫어서 오늘 하루 종일 싸우다 왔다 그러는데 오셔가지고. 응? 여러분, 하나님 말 들으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이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이 말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껴져요. 영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응?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안다면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세요. 응? 자, 그래서 너는 육체의 하나의 그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보아라, 행하라. 어렵지 않잖아요. 영재 집 안 어렵죠? 봐라, 행하라. 또 어떡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라. 안 어렵잖아요. 이제 여름 휴가철이 되어서 휴가 다 계획을 잡아 놓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도 나 제주도 어디 가기로 했어 그러면은 희망이 부풀러요. 그래서 못 갈 상황이면 링거라도 맞고 난 갈 거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힘은 어디서 나? 근데 사실 여행 가는 게 그렇게 뭐 좋나요? 하루 종일 운전하지요. 사실은 방콕이 제일 편한 여행지예요. 가다 보면 덥지요. 또 뭐 사 먹어야죠. 돈 지출이 되지요. 땀 흘려야 되지요. 피곤하지요. 잠자리가 뭐 내 집구석만 합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아주 예민해서 옛날에는 집만 옮겨가면 남의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어요. 그 한동안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못된 놈은 집구석만 옮겨도 잠을 못 자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배만 잠 오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제가 몇 년을 기도해요. 요새는요 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을 내가 놀렸거든요. 잠 하면은 그냥 코골아요. 저녁에도 우리 잡시다 그러면 베개 갖다 대면 벌써 코골아요. 근데 그때 내가 풀어봤거든요. 나도 저렇게 잠하면 그냥 코골 정도로 잠을 편안하게 자고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여기 됐어요. 거꾸로 돼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구하세요. 네가 얻지 못하면 나한테 구하지 못해서 못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없다 뭐 합니까? 우리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저는 밤에 자다가도 한번 깨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면서 너는 사람을 또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만큼 너희들도 사랑.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나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됩디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으로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요 주님과 같은 속성을 우리가 담는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로다가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틈만이 법이 없다면 진짜 뭐 죽이고 싶은데
아니에요. 어떤 데는 예수 믿으면서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나한테 미움을 주는 저 사람 그냥 지기비리지 그냥 저렇게 방치해 놓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참 무지한 신앙인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게 임하면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내가 그러잖아요. 나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학생 시절에 그 철도 공사를 하고 차가 천천히 지나가는 그곳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열차 훔쳐 타고 노량진까지 올라갔다고. 근데 난 그걸 몰랐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다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 그때에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계산해서 한 2만 원인가 봉투에 넣어서 찾아갔어요. 제가요 이렇게 몇 년도에 이렇게 학생 시절에 그 철도 공사하는 그 구간에서 공짜를 타고 왔습니다. 이걸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당신 또라이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또라이 아니냐고. 저 또라이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시오. 또 줬죠. 가져가라니까 나중에 신경질을 내요. 그래도 말든 그냥 던져놓고 얼른 도망와 버렸죠. 성령은 과거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응? 나를 그렇게까지 죄악을 사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그 마음에 생명의 영을 너에게 넣어줄 테니 너희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 붙들고 사랑합시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도 참 갖가지야. 사랑합시다. 뭐 상대 눈은 안 보고 사랑합시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못 써요. 나는 예수 믿고 제일 불쌍한 것이 창녀들이더라고요. 창녀.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 그냥 전도지 들고 영등포 창녀촌, 용산 창녀촌, 청량리 588 창녀촌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욕 무지장 많이 먹었어요. 오늘 저 새끼 와서 재수 없어서 장사 안 된다. 그러더니 한 여자가 여름엔 볼만해요. 결혼도 하는 총각이 가서 예수 믿어. 근데 그렇게 불쌍해서 못 견디겠어요. 가래침을 입에다 넣었다가 그냥 택배대는데 여기 가서 딱 묻었는데 찝찝하더라고. 근데 그 하나도 불쌍하고 이 저질적인 인생아 그렇게 여기 너 그렇게 살다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거기서 사는가. 그 생각. 그래서 전도도 하나님의 사랑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응? 그래서 예수도 나는 그래요. 성령으로 변화된 예수를 믿어라. 인본주의적인 예수를 믿지 말고. 인본주의적으로 예수 믿는 건 유대주의자나 똑같은 거예요. 응? 성령으로 변화된 예수를 믿어야 그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인본주의를 믿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첫 예수를 믿고서는 야 예수가 있어, 성령이 있어. 어머니 예수 믿으면 미친대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던 분이 엊그저께 돌아가셨으니 응? 근데 진짜 내가 그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분은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좋은 분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래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알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바로 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음행, 호색, 응?
또 우상숭배, 술수. 이 술수라는 말은 좀 어려운 용어인데, 술수라는 말은 그런 뜻. 이렇게 내가 궁핍에 몰리고 일이 안 풀리면은 이렇게 전보러 다니고 그런 거를 우리는 보통 술수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전보러 다니는 사람 무진장 많아요. 사주팔자 보는 사람 무진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육신의 일이 이런 것이니 이런 것들에서 분리되어서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성령의 술에 취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성령의 술에 취하자. 이런 술 취하신 분들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분이 항상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게 양선이라는 말은 아주 어진 중에서도 진짜 일반인들의 도를 넘어선 그런 착한 사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양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충성, 온유. 온유라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억울한 가운데 속에서도 화를 유발하지 않고 그걸 새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뒤로 넘긴다. 이게 유도하듯이, 이 유도는 힘이 세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 여기 힘을 이용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뒤로 슬쩍 넘긴다는 거. 응? 대항하지 않고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긴다는 거. 그게 온유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절제. 오늘 흥분되고 그래도 그걸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응? 화나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은 자기중심주의, 자욕주의의 성향의 근거를 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과 욕구를 채우고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나 세상의 것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동석에서 드리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래서 너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이라, 일단 이제 저녁 예배도 좀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이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뜻이에요. 아름답게 꾸민다. 구원받은 성도는 죄악으로 망가진 인생의 세계를 아름답게 꾸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의 역사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좀 변화된 사람이 되십시다. 옛 근성을 찾아볼 수 없고 새로워진 인생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빛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오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년 12달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신앙에 문제점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지워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새기는 믿음이 아니라 지워지는 믿음이 있사오매 하나님여 용서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아버지 하는 믿음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